바나바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중부 해안 도시인 알리칸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20층 높이의 인템포라는 고급 아파트가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배가 넘는 47층 아파트로 증축이 된 것입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래 설계된 20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증축이 된 21층부터 4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증축할 때 이 엘리베이터를 설계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최고급 아파트인데 21층부터 47층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살고 싶을까요? 최고급 아파트가 아니고 가장 끔찍한 아파트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미 완공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부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건물 외관이 이로 인해서 좀 흉측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알리칸테 지역에서 가장 높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지만 동시에 가장 못생긴 건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최고급 아파트인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도 되게 치명적이고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인템포 아파트와 같은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죠. 진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을 빼먹고 살았었던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둘 다 참 좋은 이름이죠. 아마 부모님이 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꿈꾸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였습니다. 이들은 아마 12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초창기 개척 멤버라는 말은 엄청난 영적 체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신앙의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또 다른 성령의 충만을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치료되는 것도 보았고 또 그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이들이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자발적으로 집이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주님을 특별하게 섬기니까 이 사람을 인정하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4장 36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강력한 부흥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도전을 받아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으로 인해서 이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헌금하고 헌금 때문에 죽었던 최초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이들에게도 인템포 아파트와 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간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겁니다. 바꾸면 안 되는 것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초대교회는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최고의 부흥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쏙 뺀다고 하면은 바나바의 이야기에서 이 사도행전 5장 12절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굳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생략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민낯을 보여주고 속살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민낯을 보여주고 속살을 드러내는 이 기록을 그대로 남기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부흥 시대만큼, 부흥 사건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개인적인 치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교회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F.F. 브루스라는 신약의 대가라고 알려진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오늘 이 사건을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교회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는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중간 설계 변경이 되어도
교회가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마음 관리에 대한 책이나 강연을 들어보면요, 마음 관리는 비움의 문제라고 접근하는 게 많습니다. 욕심도 비워야 되고 불안도 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마음 관리는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겉으로 보면 둘 다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하지만 헌금에 담겨 있었던 마음과 의미는 달랐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긍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했고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격 없는 초라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거죠. 성탄절은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시작된 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헌금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달랐습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남들이 은혜로 가득 채울 때 이 부부는 시기심과 질투심, 경쟁심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거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무도 헌금하라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또 아무도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감격 때문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경쟁심과 질투심 때문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는 마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속여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속인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됐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행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작은 시기심이라는 틈을 주었는데 이 틈 때문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틈을 주려면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은혜가 들어가게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틈을 많이 주면서 올 한 해를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틈을 줘야 될 것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께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교회가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이 있다면 두려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헌금까지 했는데 조금 속였다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너무한다고. 야, 하나님 사랑이다 그랬는데 너무하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접근하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다가 죽어서 장례 치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다행이다고 여기는 이런 농담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알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지 알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두려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5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11절을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삽비라가 알지 못하고 왔다가 또 거짓말해서 또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는 이 일을 듣는 사람들만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삽비라가 죽었을 때는 두려움이 확장됐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만이 아니고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가 두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자신에게 다시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회복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중간 설계 변경을 하면서 빼먹은 진짜 중요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이요, 두려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헌금한 이유는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헌금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바나바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이 아까웠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모습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된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탁월한 설교가였고 또 저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미국을 새롭게 했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요, 처음으로 목회했던 곳이 외할아버지가 목회를 했었던 노스햄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23년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23년 지나고 난 40대 후반에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230명의 세례 교인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지지하는 표는 23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떠나는데 투표를 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23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기 시작한 거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마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신앙 고백이 잘못됐냐? 신앙 고백은 잘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윤리적인 잘못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볼 때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혼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칼을 빼든 거예요. 당시에 성찬이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래요. 목사님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엄청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잘한다고 해서 성찬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 사람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저주받은 죄인인가를 통감하면서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체험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누가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가 했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유명한 제목이죠. 진노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똑같은 목사님이면서
똑같은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쫓아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죠.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를 찢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식어졌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반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동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두려움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는 달갑지 않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죠. 이상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책도 보고 상담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두려워지는 영역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또 곳곳마다 불안하다라는 이 의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두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상담가이면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경외라는 책에서 진단을 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부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질적인 마음을 회복하려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이 2023년 12월 17일입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2023년이 사라지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23년이라는 시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인템포 아파트처럼 진짜 중요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빼먹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다시 점검하고 발견해서 내년에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두 가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지,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